있는 침대에 누운 환자들 4분이 참석했습니다.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모르고 예배를 드렸는데 다 예배가 끝나고 각자 병실에 들어갔어요. 이렇게 화요일에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하니까 갔더니 그 한 병실에, 여자 병실에 있는 어떤 환자의 자부가 되시는 분이 목사님 부인입니다. 그 환자는 목사님의 어머니였어요. 근데 그 부인 되시는 사모님이 제보고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님 이 광경을 한번 봐주십시오 하고 자기 폰에 저장되어 있는 동영상을 보여주더라고요. 그 어머님이 기도하는 장면을 여러 컷 이렇게 해놔놓고 요거는 목사님 아침에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고 요것은 식사할 때 이렇게 하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제게 하는 이야기가 어머님이 목사의 어머니인데도 자기 시어머니가 목사의 어머니인데도 천년 예수 믿으라 하면 마음이 안 움직였대요. 그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어머니 보다가 자식 목사된 아들의 마음이 얼마나 슬프고 아팠을까요? 많은 성도들 앞에 설교도 하고 예수 믿어야 구원 얻는다고 하는데 정작 목사의 어머니 하나 구원하지 못하니까 기도가 절실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 어머니 구원시켜 주옵소서. 더더구나 이제는 말기암 환자로서 진단이 되어 병원에서는 치료를 위한 어떤 과학적인 방법도 의학적인 수단도 안 통하는 데까지 이르렀고 그 생명의 끝이 경각에 달려 있는데도 어머니 마음이 전혀 안 움직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 믿지 않고 구원의 방법이 없다고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 모두 다 목사님입니다. 목사님인데 여러분들의 어머니가 끝까지 마음을 안 열고 죽음의 직전까지 몰려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냥 막 구원은 개인의 문제니까 막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관두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부르짖을 것 같아요.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그날 설교를 듣고 어머니의 마음을 성령이 만져버렸어요. 20분 정도 되는 설교 시간에 저는 입술은 도구였을 뿐이고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움직여서 자부한테 얘들아 나도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할 메시아를 믿어줘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방으로 돌아가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눈을 뜨는 시간부터 계속 기도하기 시작해요. 어저께 제가 갔더니 운명을 하셨어요. 어저께 운명하셨습니다. 불과 일주일 상간에 이분은 주 안에서 구원을 얻고 천국으로 옮겨졌어요. 여러분들 주변에 아파서 지난달까지는 여기에 참석할 수 있었는데 혹시 오늘 안 보이는 분들 없으면 좌우 한번 살펴보세요. 한번 살펴보세요. 옆에 있는 분의 건강이 지난달하고 지금하고 거의 비슷합니까? 더 좋아졌습니까? 옆 사람이 오든 안 오든 만약에 여러분들 마음이 안 간다면 조금은 2026년에는 옆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더 있었으면 관심이 있으면요 얼굴 한번 볼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알잖아요. 이걸 왜 얼굴이라 하는지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이걸 페이스를 왜 얼굴이라고 하죠? 제가 몇 번 이야기했어요. 왜 얼굴을 할까? 손등이라 할 수도 있고 그냥 귀싸대기라고 할 수도 있는데 왜 이걸 얼굴이라고 할까요? 얼은 순수한 우리의 말입니다. 정신이요. 정신. 얼 정신이
9를 한번 헤아려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 7개의 구멍을 통해서 이 속에 있는 정신이 자연스럽게 표현된다고 해서 이걸 다른 이야기, 다른 이름으로 부르실 수도 있는데 이걸 얼굴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정신이 이렇게 감출래야 안 감춰지잖아요. 우울하면 나도 모르게 빛을 잃게 되고 용기가 이렇게 사라지고 합니다. 근데 긍정적인 마인드가 생기면요 숨길 수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로또 복권을 1,000원을 주고 샀는데 로또 복권이 한 5억에 당첨됐어요. 여러분들이 5억짜리 당첨됐습니다. 한번 당첨되고 나면 감추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얼굴은 어떻게 될까요? 이거 아니면 자식들 또 내노력하고 막 보리살 속구리 쥐달라 들듯이 그냥 달려들어가지고 아버지 손에 있는 거 내놓으라고 막 온갖 그걸 할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이 숨기려고 할 수도 있겠죠. 그건 나쁜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다 줬는데 너무 일찍 줬어. 너무 일찍 줬는데 자식이 아버지 어머니를 잘 섬기면 괜찮은데 주고 난 뒤에 이제 더 이상 얻을 것이 없다 해서 조금 홀대하는 듯한 느낌이 들 때 여러분 기분이 어땠나요? 좀 덜 좋았잖아요. 내가 좀 더 오랫동안 지니고 있다가 나중에 너무 일찍 줬구나. 이런 후회 감정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5억이 되면요, 조금 시침 뚝 뗄지도 모르는데 저는 안 그럴 것 같아요. 5억이 되면 저는 딸 둘이 있거든요. 딸 둘이 있으니까 작은 딸은 사업을 합니다. 학정역 앞에서. 그래서 학정역에서 서쪽으로 이래 보면 첫 번째 건물에서 내가 전국을 상대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요즘 좀 어려워 전반적으로. 나는 걔한테 한 1억씩 줄 거다. 그러다가 그 사업에 써라 그러고. 그게 맞이가 있습니다. 맞이한테는 물론 걔가 한 달에 버는 돈이 연봉 말고 월 430만 원. 세를 떼고 430만 원을 받아요. 둘 다 잘해요. 잘하는데 돈을 많이 받는 만큼 한 5천 연봉 한 5천 정도 받는데 되게 힘겹게 해요. 책임을 많이 지니까.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 한 1억쯤 줄 거다. 그리고 아내한테 당신 마음대로 서락하고 한 1억 정도 줄 거다. 이건 당신은 옷을 사든 뭘 하든지 당신 마음대로 해요. 그리고 나머지는 제가 빚을 가리고 이래저래 할 거다. 그리고 한 1억 비상금으로 제가 갖고 오픈시켜도 저를 위해서 쓰는 돈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저는 후회도 않을 거고 내 가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기꺼운 마음으로 할 것 같은데 한편으로 소통이 덜 되는 사람 같으면 가능하면 안 드러내려고 할 거예요. 제 같은 사람은요 그거 되면 못 숨겨요. 그냥 나도 모르게 좋아가지고 막 싱글벙글하고 그러면 집사람이 당신 길 가다가 동전 줬나 이런 소리 할 거예요. 표현을 안 하고는 못 되긴 겁니다. 오늘 그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만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느냐. 그때 날이 뜨거워서 한낮이는 뜨겁다는 건 한낮이라 그 우리나라하고는 기온이 다른데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현저하게 많이 나는 뜨거운 지역에서 한낮이니까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저는 나이가 여러분들에 비해가 많이 적습니다. 그런데 저는 겨울은 별로 추위를 덜 탑니다. 추위를 덜 타는데 여름은 어떻게 현재 만들어질 때부터 방수가 잘못돼 있어요. 그냥 어제 맛있는 거 한번 먹으러 가면 들어오는 국물보다가 나가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줄줄줄줄 셉니다. 저는. 그래서 이거 여름이 견디기 어려워.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이때 나이가 99세입니다. 여기 99세 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99세 넘으신 분. 99세 넘으신 분은 없죠. 이 어른은 연세가 지금 99세입니다. 75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하늘의 별을 보게 하면서 너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될 거다. 바닷가에 모래를 따면 바닷가에 데려가서 바닷가를 보여주면서 너 후손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 약속을 했어요. 그때 아브라함에게는 나이 75세가 됐는데도 아내는 10살 적어요. 근데 아들이 없어요. 나이 75세에 아들이 없는데 앞으로 너 후손들이 이만큼 많아지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믿어집니까? 에이, 하나님 농담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그런다. 아내는 경수가 끊어진 지가 한참 됐는데 어떻게 아들을 놓습니까? 그거 말고요. 아마 이럴지도 모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요, 믿었어요. 나는 안 되는데 나를 갈대우르 지방의 우상 숭배하는 곳에서 나를 끌어내서 온 인류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 게 믿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사는데 1년, 2년, 5년, 10년만 괜찮겠는데 이 약속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안 이루어지니까 마음에 조급증이 생겨서 아내 놔두고 아내가 자식을 못 놓으니까 자기 몸종을 남편 침실로 넣었어요. 그 당시에는 자기 종이 놓은 아들은 그 주모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를 잇기 위해 가지고 다른 여자를 이제 침실에 넣었습니다. 자식이 났어요. 자식이 났는데 이제는 부사가 생겼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걔는 아니래. 그 모든 인류의 조상이 될 자는 아니다. 너 피를 타고 난 너 아내 사라와 사이에 낳게 된 아들이 내가 약속한 그 아들이다. 그러니 너무 성급하게 자신의 뜻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서 하나 더 나은 것으로 얘가 지금 이스라엘과 주변에 있는 애굽 사이에 민족적인 갈등이 생깁니다. 어쩌면 3차 대전이 저쪽에서 발발될지도 모릅니다. 수천 년 동안 이 관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이제 그 아들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고 여겨지니까 하나님, 그렇다면 지금 징조도 안 보이고 내 아내가 뭐 경수가 있다는 말도 없고 한데 사라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다고 하니 하나님, 그러면 나에게 믿어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변을 돌아봐요. 주변을 돌아봐도 자기 주변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믿을 만한 이야기를 해준 사람도 없어요. 머리 생각, 그러면 천사가 다시 한번 지쳐있는 내게 하나님의 과거의 약속을 상기시켜 줄 존재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지나가는 나그네를 통해서 또는 내가 이날까지 교제를 하지 않았던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확인될 것으로 믿고 이는 한참 더운 시간에 장막을 쳐놔놓고 텐트 안에 있기 쉬우잖아요. 한참 더우면 저 같으면 안에 있을 겁니다. 장막 속 그늘에 있을 텐데 이 사람은요 이렇게 장막 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못 보던 사람 세 사람이 자기 장막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했던 것이 마주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바로 망설이더는 곧 장방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라. 이 사람은 부자예요.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부자인데 누구인지도 모르는 여독에 지쳐있는 세 사람을 보고 바로 뛰어나가지고 종이 주인한테 하는 행세를 합니다. 엎적 엎드려서 내가 당신의 긍휼을 입을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우리 집에 들어오셔서 내가 물을 주거든 발을 씻으시고 그 다음에 여독을 푸시고 지나가시라. 그러면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해서 당 발을 씻고 나말이 씻어서 그러는 동안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려니. 여러분들이 다 세 사람을 대접하면 여러분들도 뿌듯하게 보이는데 세 사람을 대접하면 떡으로 대접하면 여러분들이 우리 쌀로 쌀 몇 대를 가지고 세 사람 대접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세 사람 실컷 먹고 가게 한다면 쌀 몇 대 하면 될까요? 우리 남자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직접 안 해봤으니까. 우리 여자분들은 어떻습니까? 세 사람 실컷 먹고 가게 하려면 쌀 몇 대 하면 될까요? 한 대. 그걸 가지고 만약에 쌀 한 대 가지고 밥을 하면 몇 그릇 나올까요? 저도 어느 분이 하셨어요? 경험 있어요? 아 그렇구나. 보통 그 정도 나오는데 맞죠? 그 정도 나올 때. 뭐 잘하면 뭐 10그릇도 나오고 제가 먹는 대로 하면 저는 조금밖에 안 먹어요. 그릇이 요만하니까. 요만하고 아내가 주는 데서 또 조금 남겨요. 그래서 지금 살이 조금 빠졌다고 그래요. 제 주변에. 저는 뷔페 가면요 억울한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가지 묵나물에 있는 거 하나, 두부 하나 그러니까 여러 개 조금 갖다가 먹고 있으니까 야 내가 가면요 많이 손해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전에는 많이 먹었거든요. 전에 많이 먹었는데 요즘은 제가 습관을 들이길요 하루에 10,000보 이상 걷는다. 하루에 10,000보 이상 걷는다. 밥은 될 수 있으면 조금 먹는다. 주는 데서 한 숟가락이라도 남긴다. 이런 목표를 세워놓고 더 먹고 싶은데도 잘 먹고 먹기 전에 저는 냉수를 한 그릇 마셔요. 한 잔 가득 마시고 난 뒤에 음식을 먹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물배를 채운 상태에서 먹으니까 조금만 먹어도 포만감이 느껴요. 제가 올부터 제가 습관을 바꾸려고 노력하거든요. 근데 이 아브람은 그 세 사람을 대접하는데 물을 조금 가져온다 하는데 세 사람이 발을 씻고 시원하게 세족식을 하고 그늘에 쉬라. 그리고 내가 떡을 가지고 대접할 텐데 하면서 그 떡의 양이 조금이라고 하는데 조금이라 하면서 이건 떡을 조금 가져온 당신들의 마음을 상케 하시는 지나가서 당신이 종에게 오셨습니다. 이르되 내 말 자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자기 부인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3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한 스아는 리터로 치면 7.6리터. 한 스아가 7.6리터. 쌀 한 대가 몇 리터인지도 아세요? 예? 1.6리터. 예, 쌀은 1.6리터. 우리 쌀까지도 하루 맞추려고 하는데 1.4리터. 1.4. 콩도 1.4. 제가 이런 데 좀 알거든요. 알만한 이유를 여러분 짐작이 됩니까? 내 아버님이 쌀장 사시고 아버지 안 계시면 제가 팔아보기도 했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근데 7.6리터 곱하기 3이니까 22.8리터. 한 말 반입니다. 세 사람을 데려와 내가 또 조금 해가지고 드릴 텐데 가고 가루 3말 반을 가지고 음식을 해요.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할까요? 우리는요. 이런 사람 보면 좋게 이야기하고
와, 손 크다. 그죠? 손 크다 그럽니다. 또 다름하게 비판하기 위해서 한다면 뭐라 할까요? 바보처럼 대중도 없다 그래요. 근데 이 사람 대중이 없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의 평생 소원 75세에 만났던 그 하나님이 다시금 그 약속을 이룰 때가 돼 갈 텐데, 근데 그게 좋은 소식을 가지고 내 운명을 결정지을 그런 사람을 대접하는데, 이거 한말 반 아무도 아닌 거예요. 아멘. 그가 아니라 열말 반이라도 가는 거예요. 그 사람. 그러면서 고기를 잡는데 급히 그럽니다. 아브라함 또 가축되어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다가 아이에게 주며 급히 요리하라. 요리는 자기가 합니다. 요리는 자기가 요리를. 왜? 귀한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내 생명과 내 미래를, 내 후손들을 복주고 복줄 사람이 그 사람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합니다. 자, 현실로. 그런데 여기에서 여기 세 단어가 나오는데, 행동할 때는 곧 그래요.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고, 그 다음에 나중에 급히 장막으로 가서, 그 다음에 급히 요리. 멈추지 않습니다. 그냥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즉각적으로 행동으로 옮겼어요. 99세 된 노인. 99세 된 노인. 여러분들 2025년에는 이런 에너지가 조금 모자랐잖아요. 2026년으로 이제 여러분들 넘어오면서 마지막 날 잠을 안 주무시고 2026년은 2025년보다가 더 나아져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습관 한번 바꿔봐야지 하고 결단하신 분들이 있으세요? 결단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다면 1월 1일 0시로 딱 넘어가는 순간 그때부터 결행을 해야 돼요. 저는 예전 젊을 때 담배를 혼자서 새갑 반 피웠어요. 저는 물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 해에 12월 31일에서 1일로 넘어가는 사이 그때까지만 담배 피우고, 그 다음에는 내 평생에 담배 안 피운다고 결심하고요. 밤 10시 넘어가지고 담배를 한 갑 샀어요. 사가지고 내 인생의 마지막 담배라고 생각하고 떨고 넣고 그냥 요 필터만 남을 때까지요. 계속 빨아제꼈어. 그리고 12시 다 돼갈 때쯤 되니까 세 겹이 남았어. 어떻게 했을 것 같나요? 그 세 겹이는 그거 물고 있다가 새해가 되어버리면 결심이 흐려질 것 같아서 훔쳐버렸어. 그리고는 지금 던져버렸어. 내 평생에 다시는 내 입으로 담배를 입에 대지 않는다고 했어. 그런데 얼마나 어려운지. 한 10분만 담배를 안 피우면 어금니밑이 시큼시큼해요. 정신이 우아해져요. 방금 만났던 사람이 누구를 만났는지 어떤 약속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냥 오직 담배 피우고 싶다는 생각에 견딜 수 없어서 책상 밑에 들어가가지고 머리카락을 쥐어 뜯었어요. 그때 제가 뜯은 건 머리카락을 뜯는 게 대가리 귀 뜯었어요.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런닝샷을 막 잡아치서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러고 그런데도 그걸 극복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저는요 철사를 석유 스톱에 달구었습니다. 달구어서 내 육체 고통을 가하면 안 하지 싶어가지고요. 얼건데 갖다 대서 얼마나 뜨겁으니까 오래 못돼. 그냥 이러고는요 다시 X자를 해야 되는데 조금 있다가 하려고 하니까 너무 뜨거워서 이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눈 감고 갖다 대는데 X가 아니라 CO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10분도 못 견디고 제가 옆부분에 감아가지고 아까 내가 미쳤지 조금 전에 이런다고 해가 되나? 아니 내가 미쳤지 그랬습니다. 석유 스톱에 이걸 찔렀습니다. 그러고 이러고도 안 됐는데 하나님이 제게 주신 비전이 있으니까 내가 이것 하나 극복하지 못하면
무엇 하겠느냐는 생각에 그 결심을 즉각적으로 행동으로 옮기다 보니까 지금은 어느덧 목사로서 목회를 한 50년 하고 이제 은퇴할 때가 됐습니다. 50년 목회를 했어요. 지금 어디 가도 원로 대우를 받아요. 목사로서. 그 해가 바뀌기 이전에 잘못된 구습을 버리고 새로운 습관을 장착해야 되겠다 싶어서 밥은 조금 먹고 그 다음에 운동을 해요. 가능하면 저는 지금 동산병원까지도 걸어갔다 걸어오고 싶은데 그렇게 못 해봤습니다. 3지구나 저 4지구까지 가는 거는 걸어갑니다. 추워도 걸어갑니다. 집에까지 와서 걸어 모르면 안 되면요. 이 마을 뭡니까 밖에 운동장을 통합니다. 왜? 내가 이 나이에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보자. 여기서 곧 한 번 결심을 했으면 곧 실행에 옮겨요.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 2026년이 됐는데 여러분들이 버려야 될 습관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즉각적으로 버리십시오. 그리고 새로운 결심을 했으면 그 결심을 행동으로 옮기는데 많은 저항이 있을 겁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 그리고 습관적으로 하던 그 일에 대해서 안 하니까 엄청나게 힘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 99세 된 노인이 했던 것을 생각하고 여러분들 즉각적 곧 즉시입니다. 결심이 됐으면 바로 행동으로 옮겨버렸어요. 그리고 이분이 하는 이야기는 곧 하면서 조금이라고 말해요. 조금인데 인색한 마음으로서 한다면 한 대만 해도 적어도 8그릇, 10그릇 나온다면 한 사람이 3그릇씩 드려도 그저 3그릇 드려도 한 대만 하면 돼요. 한 대만 하면. 근데 이 사람은요 한 말을 갖다가 해요. 실컷 잡수라고. 우리 집에서 잡숫고 여행지가 어디까지인지 모르니까 가는 동안에 배 안 골떡 그 미래까지 대한 배려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2026년에는 여러분들의 배려하는 마음이 훨씬 더 강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조금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의 미래까지 생각해서 그 사람을 도와주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길 바랍니다. 왜 이렇게 이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었냐면 자기의 운명을 결정지을 내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지금까지 본 일이 없지만은 이날까지 내 주변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내게 들려줄 사람이 없었다. 그렇다면 지내가는 나그네를 통해서 하나님 응답하실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그냥 뼈 끝에 그냥 장막 속에서 그늘에 있다가 자기 앞에 생각했던 사람이 나타나니까 그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나가서 종의 형태를 합니다. 그가 그보다 곧 장막문에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철저하게 종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올 한 해는 대인관계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여러분들 인격적으로 그를 존중해 줄 수 있길 바랍니다. 이건 극히 존경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옆 사람 너는 내 후배고 너는 과거에 내보다 못했고 그런 생각을 하면 아브라함은 부자입니다. 이 사람은요. 부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냥 노예처럼 그 앞에 엎드려가지고 간청을 합니다. 왜? 당신이 하나님의 응답을 갖고 왔다면 당신은 내 운명을 좌지우지할 사람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는 섬깁니다. 하나님은 능숙하게 우리가 보았던 사람의 입을 통해서도 우리의 운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말을 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 부중에 툭 던진데 우리에게 들리기를 이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메시지구나 하고 감동으로 확 밀려올 수 있어요. 그토록 기도했는데 여러 자녀들이 기도했는데도 철옹성처럼 안 움직이던 그 어머니의 마음이
제가 환자복을 입고 설교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설교할 때는 환자복 안 입네요. 양복을 입고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가 그분의 마음에 꽂혀버렸어요. 이거는 성령이 하신 거예요. 목사가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날 메시지를 통해서 그분 마음속에 아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천국이 있다 한데 진짜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버렸어요. 한순간에. 어저께 그분 운명하셨는데 불과 일주일 상간에 그분은 기도하다가 웃는 낯으로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올 한 해는 감동을 받으면 멈추지 마시고 즉각적으로 행동하십시오. 이건 여러분들 피가 뜨거워야 됩니다. 젊은 사람이 그렇게 잘합니다. 그러나 연세 드셔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젊다고 생각하면 가능해요. 내가 나이 80이고 90이고 하면요 안 움직여집니다. 그러면 리모컨 들고 그죠? 리모컨 들고 명령하죠. 얘들아 이것 좀 해라 이것 좀 해라. 손도 안 움직이고 하루 3끼 달락하고 있으면 부인들이 그런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그런 신랑 보고 예, 여러분들은 경험이 없어서 이렇게 잘 못하는데 딴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나가지고 이야기를 해주시네요. 삼식이 아이고 귀신도 많아 제가 안 잡아가고 그죠? 옛날엔 님이라 그랬는데 키스를 하면 입이 뭐 침이 섞여도 안 들어오는데 침 묻은 숟가락 가지고 반찬 퍼먹는다 그러면 이런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올 한 해는 이 사람이야말로 내 생애에 가장 존귀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곁에 계시는 분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생각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그를 더욱더 사랑할 수 있고 합력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1월이 다 안 갔습니다. 여러분들 결심이 흐려져서 괜찮습니다. 지금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행동은 즉각적으로 감동받으면 실행해 봅니다. 자기를 낮추어서 나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그리고 나는 조금이라고 말을 하면서 풍성하게 한 끼를 대접하는데 한 말 만에 떡을 내고 음식을 내고 먹이면 누가 그를 비난할까요? 누가 그런 사람 비난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비난할 수 없는 인격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실행에 옮기고 연세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아직도 저는 열정이 있는 줄 몰랐다. 야, 내 주변에 이런 분이 있다는 것이 행복하다고 모두가 추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두들 기억하시옵소서. 저들을 알고 있는 사람이 2026년에 변해도 너무나 변했다고 하는 아름다운 소문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그것이 예전 교회에 갔다 오고 난 뒤부터 달라졌다는 말이 펴지면 더욱 좋겠습니다. 하나님 건강이 여의치 않아도 나는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능력 주신다면서 어떤 일인지 할 수 있으니 내가 움직이면 근육이 힘을 얻고 내가 움직이면 용기가 백배해지고 나는 다른 사람이 한 일이 있다면 나도 이 에너지를 실행